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느냐 할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 그래도,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달린다 그래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잘못,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 의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되는 존재임을 밝혔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죽음도 죄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했고, 이제 9장에서 11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부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 9장부터 11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그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그들이 이전에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길에서 또 그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결코 구원에서 배제되고 그들이 멸망으로 가기를 바울은 기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2절 이하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어요. 아주 빠르게 힘을 다하여 뛰어갔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정, 열심은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보행거리도 제한을 하고 안식일에는 그 다음에 그들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나 그것도 얼마 이상은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현대적으로는 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서 자동적으로 열리게 해놓든지, 뭐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그거를 누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정, 열심은 상당히 뛰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나중에 그 결과가 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 잘못된 방향을 탔어요. 빨리 기차가 달릴수록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에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에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어떤 그 내용을 그들이 알지 못한 바를 나타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를 여기서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뭐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그들이 또 그것도 철저하게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썼다, 그런 얘기래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들은 그것은 배척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줄 알아요. 자아도취에 빠져요. 구원을 내가 이룬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또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은 올바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죄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척된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율법의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또한 우리가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것도 그들에게 의미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잘 다 지켰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었다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그대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우리가 도달하기 어렵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어려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6절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어서 저 하늘 위에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7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 밑에
지하세계, 그 땅속에 무적행위 속에 내려가 거기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거기서 만나고 찾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이 우리에게 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까 주님을 이 땅에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구약의 말씀 다시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저 밑에 무적행의 땅속에 내려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과 관련돼서 적용을 합니다. 저 땅속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 땅속에 지하세계 죽은 자의 세계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다시 모셔올 필요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모셔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저 멀리 저 높은 하늘 저 깊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 의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올바른 지식, 참된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멀리 있어서 우리가 대하기도 어렵고 그 구원의 길에 이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받으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 그 구원의 길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조항을 일일이 다 내가 하나하나 다 지켜서 그것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철저하게 다 지켜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나의 의를 쌓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믿음의 길, 율법의 마침,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서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느냐? 유대인에게 이루어지고 아니면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고 특정한 종족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공장에서 공장의 그 가동이 멈춰 버렸어요.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설비 가운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고쳐보려는데 안 고쳐져요. 결국 그것을 제작한 사람을 부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치나 봤더니 뭐 예전 일이니까 살펴봐요. 잘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연장물 간단한 걸 가지고 어디를 몇 번 두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공장에 청구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0불을 썼대요. 그 수리비로. 근데 그 공장 사람들이 아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와서 몇 번 두드린 다음에 10,000불이나 신청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정확한 내역을 좀 알려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청구서를 제가 그 기술자가 이렇게 적었더라는 거예요. 두드린 값 $10.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아는 게 나머지 $9,990.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열심히 있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만 힘쓰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축복이 주어졌음에 감사하시면서 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에 힘쓰는 불행한 모습을 보여줬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이렇게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참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의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나만 있고 나만 내세우고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더 잘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께 기도하는 자의 행복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시는 주를 바라보고 눈을 열어서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